현실로 누리게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꿈꾸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의 500배, 1000배, 만배의 삶이 우리 현재의 삶이고 미래의 삶입니다. 아멘이 너무 적어서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진짜 귀를 쫑긋하고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나, 그게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게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네.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은 그 소원을 행하게 하신다,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진짜 어떨 때는 힘들지만은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잠깐 눈 안 감아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 공항에 이 연예인이 이렇게 쫙 나오면은 사람들이 와라락 몰려들잖아요. 막 구름대처럼 에워싸잖아요. 그리고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사진을 찍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선물도 주고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유튜브에 잠깐 뭐 짧게 나오는 거 봤는데, 김희선 씨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아줌마가 엄마 여보 그러는 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우르르 몰려들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의 스타고 연예인이라 그랬는데, 우리에게도 실제로 그런 역사가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기서 이 둘러쌌다는 말은 애워쌌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겹겹이 우리를 둘러싼 증인들인데, 언제 둘러쌌느냐?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 지금 현재 우리를 둘러싼, 나중에 천국 가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증인들이 누구냐?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 이 증거를 가지고 있는 이 증인들이 도대체 누구냐? 히브리서 11장 바로 그 앞장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 그게 뭡니까? 천국이죠. 천국이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게 뭡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분 너무너무 바라고 싶고, 그분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 품에 안기고 싶잖아요. 천국 가고 싶잖아요.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고 고통이 없는 그 천국 가고 싶잖아요. 몇 분만 가고 싶은가 봐요. 아멘, 할렐루야. 예,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안 가고 싶은 마음과 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것을 다 가지고 있는 이 증인들, 그 증인들, 선진들,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그 11장 뒤에 쭉 보면은 그 선진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첫 순교자 아벨,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 그리고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쭉 나옵니다. 기드온, 라합, 이들이 쭉 나오는데, 이들이 뭐 하고 있다고요? 우리를 애워싸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시대 성도들은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 성도들의 이름만 기록한 거죠. 그러면은 지금 살고 있는 우리는 뭡니까? 신약시대 때 활동했던 초대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앞서간 믿음의 모든 형제들, 가족들을 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할렐루야, 바울, 먼저 간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를 둘러싸고 이 성경, 저 다르구나. 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게요, 그냥 이렇게 수동적으로 둘러싸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느 정도로 둘러싸고 있냐면 강력하게 우리를 애워싸고 있고 강력하게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볼 수 없지만 그들은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러싸고 있다는 이 행동의 이 문법이 뭐냐 하면은요, 이게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한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그 결과로 누군가의 그 어떤 행동이 자기로 하여금 스스로 막 열정적으로 움직이게 만든다는 그 문법이에요. 이게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우리 운동장에 릴레이 릴레이 옛날에 운동회 할 때 마지막 계주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 명 이렇게 정팀, 백팀 나눠가지고 있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뛰면은 그 다음에 또 어떡합니까? 또 바톤을 넘겨주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오면은 또 바톤을 넘겨주잖아요. 그러면은 뛰는 사람은 죽으라고 뛰는데 바톤을 넘겨주고 요 남아있는 사람은 죽으라고 응원하는 거예요. 똑같이 뛰는 거예요. 똑같이 소리 지르고 똑같이 가슴이 심장이 뛰는 게 바로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분들이 그냥 둘러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때로는 우리의 아픔과 또는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막 그 애절함 우리의 막 목마름 여기에 같이 아파하고 같이 목말라고 같이 흥분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뛰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뛰는 것처럼 일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전에 보면은 애들이 막 운동회 하면은 부모님들이 저 멀리서 응원하다가 나중엔 가까이 다 오잖아요. 모난자에서 막 지금 이 정도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구약시대 성경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요셉이 되었습니까? 형제들에게 완전히 살해당할 뻔하고 인신매매 당하고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너무 힘들게 사셨는가 봐요. 예. 다는 아닌데 한두 분이 조금 이렇게 졸리는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새 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디까지 했지? 그 요셉이 고생한 걸 보세요. 그죠? 그래갖고 요셉이 형들 앞에 서고 그리고 자기 그 동생 베냐민을 만났을 때 펑펑 울잖아요. 펑펑 울잖아요. 그 울음소리가 궁에까지 들렸다. 그러니까 어떤 관저에 있었던 거죠. 총리 관저에 궁 가까이 그죠? 있었던 거죠. 그 정도로 큰 소리로 울었다는 거예요. 그 울음 먼저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먼저 우리 앞서간 믿음의 지체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그들이 힘들고 어렵게 믿음의 뭔가 그 역사를 하나님을 붙들고 이루기를 원했던 그것을 이제는 다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그 일부만 하고 우리에게 남기고 갔기 때문에 자기가 이 땅에 있었을 때처럼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뭐냐? 지금 하늘나라의 스타는 하늘에 있는 자들이 아니고 지금 이곳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스타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여기 뒤에 보면은요, 또 성경에 보면은 구름같이 히브리서 12장 1절 여기 1절 뒤에 보면은요, 정인들이 있으니 이로써 우리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쉬운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인생이 다 힘들어요. 그런데 믿음의 삶도 여전히 힘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지만 여전히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싸움에 결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싸움에 결과가 있고 그것은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느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예수님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아파도 하나님 아버지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만큼 우리가 아프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만큼 슬프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만큼 우리가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친히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거기에는 목적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승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힘든 믿음의 여정이 목적이 있고 승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캐스팅하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볼 내용이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에서 캐스팅하셨느냐? 일터에서 캐스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캐스팅하셨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꾼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근데 오늘은 내용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요. 1번, 2번까지만 하고 3번은 수요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거리에서 캐스팅된 연예인들이 있더라고요. 강동원, 최시원, 세훈, 차은우, 이런 등등등등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겠습니까? 자기는 연예인이 될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연예인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공통점은 뭡니까? 본인은 몰랐지만은 자기는 연예인으로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중요한 조건과 재능을 다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성공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캐스팅하셨는데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조건은 이미 우리에게 다 갖추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 고달프고 재미없고 심심하고 짜증나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서지 않았기 때문이고 우리가 바로 그 길을 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아내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사회가 어떻고 내 형편이 어떻고 내가 뭐가 부족하고 모자라서 아니라니까는요. 내가 서야 될 자리에 서지 않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근본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거고 고달프고 슬프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캐스팅하셨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이 직업과 그 일과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이루어내고 찾아내는데 우리가 집중하는 거. 그리고 목표 있는, 방향 있는 그 삶을 향해 나가는 거죠. 그게 행복입니다. 그게 성공입니다. 그게 영광입니다. 우리의 모든 조건을 다 뛰어넘습니다. 자,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느냐? 일터에서 자신의 일꾼들을 캐스팅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 함께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5절인데 하나님은 그 일꾼들을 부르시고 캐스팅하시고 또 일을 맡기시는 그 일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오늘은 22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조금 더 밑에 내려가면 좀 더 내용이 있는데 하여튼간에 여기 요 부분만 주목해 보면은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들은 형제입니다. 그리고 친구입니다. 같은 어부들입니다. 이웃과 동료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을 어디에서 캐스팅했느냐? 일터에서. 베드로는 고기잡이하고 그물을 펼치는 바로 그곳에서. 그리고 요한은 뭐 하는 데서? 이제 그물을 이제 다 거두어서 고기를 뽑아내고 그런데 보니까 고기를 뽑아내다 보면 그물이 찢겨지잖아요. 그 찢겨진 그물을 깁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다가 부른 것이 아니고 물론 12제자는 그렇게 뽑았지만 처음에 캐스팅하실 때 처음에 부르실 때 이렇게 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는 현장에서 부름을 받았는데 이 베드로의 삶이 무엇입니까? 사방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그물을 던져서 하나님이 예배하고 택한 백성들을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았잖아요. 3,000명씩 5,000명씩 베드로의 전한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 나라로 들어오게 됐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뭐 했습니까?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까지 순교하지 않고 오랫동안 살면서 사도 요한이 쓴 그 책이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이런 거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고 또 서로 성도와 서로를 서로 연합시키는 그런 메시지, 그런 사역을 했잖아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갈릴리 해변에서 그랬는데, 여기 갈릴리라는 바다가 아니죠. 이스라엘 동북 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근데 호수가 많이 컸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 바로 지금 현재 이 갈릴리 그 호수의 배경입니다. 여기에서 그물을 던지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또 깁다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캐스팅되었습니다. 다윗도 어떻게 캐스팅되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시편 78편 7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양을 지키는 중에 택하셔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지키게 하셨다, 이랬습니다. 이게 보세요, 연관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양우리에서 건졌고 양을 지키는, 전 양을, 어린 양을 지키는 가운데서 건지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목자, 왕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온 환경,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직업,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 우리의 이웃, 동료,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태어나 보니 내가 이런 환경 속에 놓여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그러한 나의 일생의 사명과 그것을 이루는 직업과 일, 이웃, 이 모든 것에 대한 목적과 기능이 거기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업과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나의 직업이 무엇인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뿐만 아니라 그 일과 연관되어져서 앞으로 펼쳐질 어떤 일들,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직업과 일의 정의를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정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정의라는 말의 이 사전적인 뜻은요, 어떤 것의 본질을 명확하게 규정해내는 거야. 본질을 그것을 끄집어내고 찾아내는 거, 이게 정의라는 거예요. 직업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 일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본질이 뭐냐, 이 본질. 이 본질은 뭐냐 하면요, 존재 그 자체, 그 실체를 이야기한다. 실체. 본질이 바로 실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한 게 정의라는 거예요. 직업의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직업의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 껍데기가 아니고 우리가 사람이 입고 옷을 입잖아요. 내가 옷을 입고 있는데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름이 되면 가볍고 좀 밝은 옷을 입고, 겨울이 되면은 좀 두껍고 두툼하고 좀 그런 옷을 입잖아요. 또 우리가 이렇게 어떤 데 가는 데마다 우리의 옷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친구하고 만날 때는 좀 캐주얼하게 편하게 입고, 예를 들어서 뭐 결혼식이라든지 중요한 뭐 그런 자리에 초대될 때는 그래도 조금 차려입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변하지 않잖아요. 나라는 본질은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업이 있고 일이 있는데 그 겉모습이 아니고 그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의 실체, 중요한 그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정의라고 하는데, 각자 직업은 달라도, 각자 하는 일은 달라도 그 정의는 동일합니다. 다르다고 생각하는 건 껍데기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똑같은 어떤 본질을 파악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내가 하는 일과 나의 직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직업에 합당한 그 직업인으로서의 그 어떤 멋진 모습이 나타나고, 우리는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게 되고 놀라운 성취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정의는요, 일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만족과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누리는 만족과 기쁨을 우리가 공유하는 것이고, 일용할 양식의 공급원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도구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릇. 자, 이 내용들을 5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하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높고 높은 곳에서 보좌에 턱 앉아서 이런 하나님이 떠오릅니까? 성경은요, 하나님 스스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꿰뚫기를 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바로 그 하나님의 참된 모습입니다. 성경을 딱 펼치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 거기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의 그 결과물이 바로 우리 자신이고 우리가 보고 있고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잘못돼 가지고요, 일 안 하고 거드름 피우고 앉아있고 일 시키는 걸 굉장히 좋게 여기는데, 그걸 되게 부러워하고 뭔가 품격 있는 삶으로 여기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품격이 없습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일하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일하는 것을 하나님은 자랑스럽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정의할 때에 일을 하는 자다, 나는 일을 하는 자다, 이것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17절에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사람이 철이 없으면은 일하는 걸 안 좋아해요. 일 안 하고 노는 것을 부러워해요. 그런데 철이 들고 신앙에 철이 들면은 우리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은 일의 가치, 일의 기능, 일의 효과, 이것에 우리가 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멋진 말을 했어요. 어제 그 정청 세마트 강의하는데, 강의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 좀 진짜 여러분 다 들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요,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월요일 날 일하러 나가는 것이 즐겁지 않으면 그 일을 당장 그만둬라. 혹시 여러분 속합니까? 그렇다고 일 다 그만두면 안 돼. 왜냐하면은요, 그러다가는 또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는, 중요한 건 뭐냐,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예. 스티브 잡스는 자기 스스로 일 중독자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래서 자기가 저 죽음 앞에 섰을 때 후회하는 게 뭐냐, 자기가 너무 일에만 빠져 있었다는 거, 소중한 걸, 더 소중한 것들을 자기가 누리지 못했다는 걸 그렇게 후회하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성령 충만하면은 일 중독자가 아니지만은 월요일 날, 첫날 내가 쉬고 일을 할 때 즐거운 거예요. 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 왜? 하나님도 일을 좋아하시고 하나님도 일하는 걸 자랑스러워하시고. 예.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통해서 인간에게 하신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의 기초에서 인간이 한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일은 신성한 거예요. 일은 대단한 거예요. 저는 죽을 때까지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일하면 참 좋겠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일을 통해서 첫 번째 일에 대한, 일과 직업에 대한 본질은 뭐냐, 일의 그 정체성은 뭐냐,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경험하고 닮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경험하고 닮아간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자녀지만은 닮을 수 없는 것, 함께 공유할 수 없는 것이 비공유적 속성이고, 우리가 자녀이면서 닮을 수 있는 것이 공유적 속성이라 그랬어요. 이 공유적 속성을 세 가지로 간단하게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예. 그게 뭡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도덕성, 그리고 지성, 그리고 주권성. 그죠? 이 세 가지가, 도덕성, 지성, 주권성이 가장 왕성하게 경험되어지고 그 결과를, 그 결실을 풍성하게 맛볼 수 있는 곳, 그게 일터라는 거예요. 현장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죠. 그죠? 아니, 인간이 최고인데, 하나님이 피조물의 최고 면류관이 우리 인간인데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을까요? 이건 중요한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을 위해 창조하셨고 또 인간을 위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예. 유대인들이 식사를 할 때에 식사 자리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가면 항상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요, 제일 중요한 그 자리의 주인공은 맨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주인공이 와서 숟가락 들면은 이제 같이 들어야 돼요. 우리 집에서 보면 어른들하고 이렇게 같이 식사할 때 어른이 제일 먼저 숟가락 들면 그 다음에 다 먹잖아요. 그죠? 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결혼식장에 보세요. 결혼식장에 주례도 있고 사회자도 있고 양가 부모님도 다 있고 하객들도 다 있고 사연자도 다 있어. 근데 아직 시작 안 해. 누가 안 온 거예요? 신랑 신부가 안 온 거예요. 주인공이 빠진 거예요. 근데 신랑 신부가 오자마자 쫙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만은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는 제대로 하나님의 그 역사는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그 이재영 국장님이 진짜 그 어제 일에 대한 정의, 이 일과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설교 준비를 해놨는데 똑같은 주제잖아요. 그래서 더 관심 있게 들어봤어요. 처음에는 내가 주제를 바꿔야 되나, 왜 똑같은 걸 하지? 그랬는데 그 내용이 있잖아요. 이게 똑같지만 또 다르잖아요. 그 다 독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하나님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너무 사랑하신다. 한 번만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듣고 또 반복하면서 또 더 다양하게 듣고 폭넓게 듣고 더 깊이 듣고,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사랑하신다. 그걸 제가 느끼게 됐는데, 이분이 일에 대한 정의를 정말 멋지게 했어요. 일에 대한 정의가 뭐냐?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채우고 다스리는 창조적 행위. 아주 심플하게 아주 중요한 내용을 포함시켜서 만든 정의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채우고 다스리는 창조적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적 행위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창조적 행위를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엠의 클라라 선교사님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지금 창조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낳으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우리를 통해서 창조 사역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통해서 하신 역사와 그 하나님의 역사에 기초해서 우리가 인간이 행하고 있는 역사가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하늘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바다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땅을 창조하시고, 여기에 수목들을, 하나님은 새들을,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들을 하나님은 가득 채우셨지만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지금 거기에다 뭘 덧입히고 있습니까? 하늘에는요, 새만 나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만든 비행기, 제트기, 여객기들이 날고 있잖아요. 그죠? 바다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물고기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만든 배가, 여객선이, 화물선이 지금 가고 있잖아요. 땅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과 인간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이 만든 자동차, 기차, 그리고 빌딩, 이 모든 것들이 가득 채우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궁리를 통해서 현실화되고 나타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 하나님의 창조성이에요. 하나님의 지성.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걸, 선한 걸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도덕성. 그래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편리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일은 계속되어지는, 우리를 통해서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가득 채우는 너무나도 멋진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넘기면은요, 우리가 이 일과 우리의 직업은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을 공유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이 쭉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최고로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 좋았더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계속되어지는 이 일을 통한 창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공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좀 치유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굉장히 감성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자기의 기쁨을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태기 전도사님 가끔 그럽니다. 너무 기쁜데, 내가 전도사인데 이렇게 기뻐해도 되나? 기뻐하세요. 어린아이처럼. 우리 하나님이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기쁨은 기쁜 대로 확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도 많습니다. 성경 66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입 딱 다물고 왜 저렇게 못 알아들어?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 게 아니라 고조할, 매주할, 고조할. 하나님은 너무나 많이 얘기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설득하고 저렇게 설득하고,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해하고 공감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걸 되게 좋게 여기죠. 그런데 이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말 안 하는 사람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위험 인물로 여깁니다. 오히려 말 많이 하고 자기 감정 표현 많이 하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남의 반응이 어떨까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이야기를 막 하고 엉뚱한 거는 창의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엉뚱한 거는 상상력이 풍부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 많이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말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괜히 폼 잡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하나님은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창조했다는 말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뭐냐? 완료로 되어 있어요. 완료라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정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보완되거나 보충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그렇다는 거예요. 완성품, 명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고 뭐 했다? 심이 좋았더라. 이 심이 이건 굉장히 엄청나게 지고지순이란 말인데 저는 지고지순이란 말을 참 좋아하거든요. 이게 뭐냐? 더할 나위 없이 높고 순수하다는 거예요. 더할 나위 없이 높고 순수하다는 거예요. 다른 건 전부 금이지. 아무리 잘해도 금이. 우리 수요일날 이 말씀 나누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다시 살려내야 될 이유는 뭐냐? 우리를 최고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최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이런 존재가 완전히 회복된 거죠. 좋았더라. 이게 뭡니까? 훌륭하다는 거, 어울린다는 거예요. 즐겁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신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나는 굉장히 훌륭하다. 네. 나는 엄청나게 하나님하고 어울린다. 나는 대단히 즐겁게 산다. 나는 더할 나위 없이 높고 순수하고 아름답다. 높고 순수하고 아름답다. 할렐루야.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아멘. 우리가요 성령께 붙들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으면은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직업과 일을 통해서 이것을 너무나도 확증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 그로 인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직업과 일에 대한 정의.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일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합니다. 억수로 맛있어 보이죠? 여러분 이거 보면서 되게 즐거워하기를 바랬는데 더 맛있는 거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한 두 분이. 예, 색깔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합작품이잖아요. 할렐루야. 너무 멋있잖아요. 예. 창세기 3장 19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했느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랬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도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앞에 제가 말씀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했는데 하나님이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이 모든 것이 일이죠. 그죠? 그랬는데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이 땀이라는 말은 어렵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힘든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스위트 스팟을 주셨다 그랬죠. 이것은 스위트 스팟이 뭡니까? 특별한 힘을 가하지 않고도 가장 빠르게 멀리 공을 날릴 수 있는 바로 그 지점. 특별한 힘을 들이지 않고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될까요? 성령 충만.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면은 굉장히 아주 힘든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본인은 안 힘들어. 힘들어도 재밌어.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요, 이 신앙생활이 내 스스로 막 내 의지로 하면은 굉장히 힘든데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하면은 너무 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게 우리의 직업과 일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통로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아무리 작고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로 인해서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만큼 보상이 안 되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일을 하나님이 맡긴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우리 직업과 일의 정의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일터에서 자기의 제자를 동력자를 캐스팅했습니다.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지요. 18장 3절 보면은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예. 여기에서 만난 일꾼이 누굽니까?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죠. 이 사람들은 평생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하는 일을 생계수단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이고 내가 돈 몇 푼 벌라고 이거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에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비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누렸던 그 즐거움과 기쁨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공급하시는 축복이 있고 여기에 내가 만날 하나님의 나라의 귀중한 일꾼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바로 내가 일하는 현장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자신이 이제 정말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바뀌는 게 중요하죠. 그럼 이게 눈이 이렇게 탁 뜨이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고. 그래서 뭐냐? 내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내가 여기서 만날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를 만납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마음으로 성실을 최선을 다해서 막 신나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지금 당장 그 어떤 기대하는 결과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은 지금 아니면 다음에 하나님 그 역사를 이루십니다. 예, 반드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문자에게 결실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일과 직업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 그게 뭐가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보니까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긍휼,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와 대단한 거잖아요 이거. 우와 섬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섬기는 것이 행복인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가르치는 게 행복인 거예요. 가르치는 걸 준비하고 가르치는 게 행복이고요. 그리고 뭐 지혜, 지식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내 친구 다니엘서 그 1장에 보니까 17절부터 26절입니까? 그 친구들이 하나님께 받은 지식과 학문과 그리고 책을 깨닫는 거 그죠? 그로 인해서 그 직업에 놀라운 성과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직업, 우리에게 맡기는 일이 있으면은 처음에는 힘들죠. 그런데 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뭐가 부어지느냐? 은사가 부어지는 거예요. 하려고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부리는 자. 여러분 눈물 흘리면서 일해본 적 있습니까? 눈물 흘리면서 일해본 적 있습니까? 설거지를 눈물 흘리면서 하고 빨래를 눈물 흘리면서 하고 또 뭐 어떤 여러분의 어떤 직업을 눈물 흘리면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어진 일에 작은 일에 은밀한 일에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성실과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신비하고 놀라운 은사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그 삶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에게 주어진 일, 그 직업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 좀 일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 생겼습니까?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이렇게 멋지고 행복한 삶입니다. 얼마나 보람되고 영광스러운 삶입니까? 아버지여, 세상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철이 드는 거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과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꿈꾸며 바랐던 것들을 넘치도록 이루는 역사 주인공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